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려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가장 큰 은혜를 이 자리 가운데에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여러분? 네? 지난주에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네, 안 보내줘가지고. 여러분, 유튜버랑 목사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와 목사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튜버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 합니까? 그거를 영상을 만들어서 수익을 올립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아, 설교 시간에 얘기할 거 하나 생겼다. 제가 사고 나자마자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일단 팔다리 괜찮은지 받고 그다음에 이거 이야기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해본 일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 신용카드 만드는 일. 신용카드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 막 쓸까봐. 근데 그거는 공과금 용도로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생애에서 처음으로 사고가 났고 또 입원을 했습니다. 어디서 사고가 났냐? 여기 신월 지하차도. 여기 차가 많이 막히는 곳인데 제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냥 꽝 박아버린 겁니다. 근데 사고 난 위치가 어디냐면은 과속 카메라 바로 아래예요. 그래서 그렇게 누가 와서 충돌할 리가 없는데 아마 저를 친 분이 졸음운전을 했거나 아마 운전 중에 다른 일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 제가 브레이크를 아주 꽉 밟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하나도 안 밀리고 차가 위로 들렸어요. 그래서 앞차가 살짝 들어갔어요. 제 밑으로. 그런데 저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안전운전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보셨습니까 혹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 다리는 무슨 색일까요? 가보셨어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게 1930년도에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달리 아주 옛날이었으니까 한 100년 전이었으니까 안전하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다리를 건설 도중에 헛디뎌서 떨어지는 사고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이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그 밑에 그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뭘 설치했다고요? 그물.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물을 설치한 이후로는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노동자들이 왜 떨어졌습니까? 그 원인은 그들이 다리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떨어져도 뭐가 있습니까? 그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면서 작업을 하니까 이런 안전사고, 발을 헛디디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어떤 경제적인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도 무서울 것이고 그리고 또 저와 같이 언제 우리가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입원을 해서 처음에 입원할 때는 사실 좀 사고가 났을 때는 일단 몸이 괜찮으니까 좀 신났어요. 왜냐면 다 저를 막 주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재난 영화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막 가져주니까 처음에는 신기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입원을 해서 누워 있다가 사고 영상을 제가 이렇게 쓱쓱 봤어요. 그런데 이제 좀 마음이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이제 좀 무서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위험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또 사고 난 지점을 쓱 지나가고 같은 자리 아래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괜히 두려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두려워하는 것이 또 있으십니까? 저는 또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해서 월상 예배를 딱 드리는데 아버지 목사님 오랜만에 봤어요. 그런데 피부도 더 좋아지시고 목소리가 더 커져 있었어요. 그 설교도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이 하나가 방금 생겼는데 갑자기 이성탄 집사님이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두려움이 있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저와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고 또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고 또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을 헛디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받아줄 그물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27편을 누가 썼죠?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누구보다 더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에는 양을 치면서 맹수를 대면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는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있었고 이제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우리가 공격을 받아도 두려운데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 몇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무서워하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가 생명 가운데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할 때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생명의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오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그를 향해 달려온 맹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두려움으로 인해서 판단을 잘못하기도 합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도망가다가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이다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작정하고 믿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두렵지가 않다. 나는 태어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자기 암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 무엇이냐? 자기가 암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위태롭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까? 기쁠 때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환난 가운데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울 때에, 환난의 때라고 생각되면 그때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멸망당할 것 같을 때, 눈앞이 깜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더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두려움에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떠냐? 사탄의 계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1950년도에 남아프리카 지역에 무엇이 유행했느냐? 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여름날에 한 점쟁이가 점괘를 내놓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 점을 치냐면은, 여러분들 올해는 지금까지 없었던 대기근이 찾아올 겁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입소문을 타고 그 남아프리카 전역에 일파만파 퍼지게 됐습니다.
근데 날씨를 봐도 아무리 봐도 그럴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재난과 기근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여름이 끝나기 전에 약 2만 명이 넘는 농부들이 이 재난을 피해서 짐을 챙겨서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기근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가뭄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는 비도 많이 내렸고 기후도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가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농작물을 돌보지 않고 다 떠났기 때문에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여러분들도 두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탄의 올무에 빠져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단은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있었습니다. 카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냈죠? 11명입니까? 12명입니까? 12명이죠. 그 중에 몇 명이 겁에 질렸습니까? 10명이 겁에 질려서 갔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과 같이 강하고 큰 사람입니다. 그들이 사는 성은 아주 성벽이 높고 견고해서 우리는 결코 그들을 점령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하여금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더 어둠에 빠져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을 우울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인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에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 태어나다고 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무엇을 간구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간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시고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가셔요. 한 가지 정도 항상 생각해놓고 계세요. 잘 모르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사실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야기를 못했느냐?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멘. 그렇죠.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경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 안정된 지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구하지 못한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 다윗은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평생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함께 한다면 다윗을 두렵게 하는 어떠한 문제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 재벌 총수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재벌 총수 할아버지가 손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손주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 저택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를 줄 테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는 별의별 게 다 있었습니다. 골동품도 있었고 뭐 최신의 전자기기도 있었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이는 다시 이 할아버지에게 묻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은 다 줄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네가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돈도 다 줄게. 보석을 달라고 하면 보석도 줄게. 그리고 이 집도 달라고 하면 이 집 안에 있는 것도 다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잠깐만요 하고 생각을 곰곰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래 손주야, 사랑하는 손주야, 너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제가 가장 갖고 싶은 것,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할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맹랑하죠?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를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나의 빛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여기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한 집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부수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체를 구한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이전에도 23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의 삶에 있어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 그리고 멸망, 죽음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밝은 빛에 있어도 그 빛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생명으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관심하시고 영원히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목격하는 원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릴 것이고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송하겠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시를 짓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노래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원정의 성도님들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불평과 불만의 소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또 이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찬양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깝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늘 선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예배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찬양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원종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